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 날씨 속에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영적 관리는 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찬바람이 오늘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삶에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잘 버티고 견디고 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도 그렇게 우리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 언제 끝날 것 같나 모르지만 마치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로운 그날이 있고 눈물 닦는 날이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나냐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복음서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앞에 세 개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하면서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꼭 기록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꼭 기록해야 되겠다고 어떤 의지한 목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기사를 고백하는 일,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겸손한 고백과 기록의 목적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만남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뒤동모라고 하는 도마도 찾아가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를 찾아와서도 전해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반복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정도 세 번 들으면은 그만 말해, 몇 번 말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주님 말씀에 베드로는 또 동일한 대답. 너는 주님도 마찬가지로 너는 대답이 늘 똑같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좋은 소리도 반복해서 들으면은 왜 그럴까? 어쩌면 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짜증도 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왜 반복하실까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는 소리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베드로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뭐예요? 사랑의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앞으로인데요. 앞으로의 이야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 이것을 확증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들에서는 부인까지 했단 말이죠. 그죠?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제자가 아니라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를 불러주시는 것은 어쩌면 이게 뭐야? 우리 같으면은 책망하고 따지고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비하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사실은 베드로를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로 일부러 수고해서 그 제자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명이라는 걸 맡겨주시는데 바로 주님의 양,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분명하게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하십니다 했을 때 그럼 내 양 쳐, 그럼 내 양 먹여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이들 앞에서도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것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그 빈 곳에 꼭꼭 채워야 될 앞으로의 삶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게 고백되어지고 진실되게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비어있고 아니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사랑하는지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삶의 영역에 돌아가 보면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이게 터져나오길 원했어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다가도 예수님 예수님 나와요. 우리 급하면 이게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면 야 이거죠. 주여 안 그러죠. 엄마야 이렇게 왜 그래 이렇게 죠. 어떤 사람은 이게 안 좋은 말도 씨씨 그러죠. 자다가도 건들면 주여가 나와야 될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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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꼭꼭 채워지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이 3번 물음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물론 원어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르고 세 번째 다르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 사랑,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친구나 인간적인 사랑의 답변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시오메라고 말할 때 17절의 말씀 한 번만 마지막 세 번째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본 것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앞으로도 사랑이고 지금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과거도 중요한데 과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과거도 사랑했겠죠. 근데 두려움이나 생활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은 현재적인 물음을 하죠. 사실 알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종이 물을 때 너 저의 도당이잖아, 너 제자잖아 그럴 때 이 사람이 머리하면 송질르면서 너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 부인할 때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앞에 경고했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슬피 울어요. 그때 닭이 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3번 물으신다는 거죠. 3번 부인했던 이에게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우리는 3번이 뭡니까? 30번이라도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따지겠지만 주님은 그 3번의 물음이 아니라 사랑하느냐의 물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인 질문입니다. 3번의 물음 속에서 그때 너 나 사랑했었어 안 했었어? 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너 사랑한다면서 그때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지금 너. 물론 여기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15절의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볼 때 눈에 보이는 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이 새도록 사랑하도록 했던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알았던지 아니면 그걸 내려놓지 못했는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집안 사람들, 배, 어부, 일 이런 것들이 자기가 곁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비교해서 밤새 해오던 일, 평생 해오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그 사명의 점검 아니겠냐. 맞아요. 이것은요 앞으로 해야 할 일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냐고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아이들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사명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숙제예요. 숙제. 집에서 하는 일. 그래서 숙제가 홈워크죠.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 라이프 워크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미션 파서블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이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네, 필레오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 그러면 내 양을 쳐.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표현이 단순한 반복적인 괴롭힘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 하냐면 사명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 인간도 여러분 나 너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알았어 잘 가 이럽니까? 우리 같이 카페 갈까? 야 꽃 좀 받아봐. 사랑하면 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놀이동산도 갈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집중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행동이에요. 양들을 먹이는 행위를 말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는 일,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 목양이고 그리고 세계 선교고 전도였습니다. 이것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숙제죠.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맡겼어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제자 삼는 일로 마태복음 마칠 때는 표현했고, 그리고 나아야 될 일로 마가복음 마지막은 표현했어요. 회복되는 일로.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죄사함으로 끝이면서 전도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는 목양입니다. 이것은 다 아우르는 이야기죠. 사명은 지금 주님께서 작정하신 베드로에게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진실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을 듣는 순간 들었던 말이네. 그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내가 호언장담해서 나 주님 배반 안 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사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느끼는 마음은 두려움과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와 확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맡기면 반드시 주님의 일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셨고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만, 이 본문에만 아멘이라고 하는 진실로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전에는 부인했지만, 아니라고 우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나 힘든 일일까요? 숙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는 반드시 이루는 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이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의 관계된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이요. 19절의 말씀을 직접으로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명령하면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그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으면 이 명령 하실까요? 안 하죠. 죽음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광된 일이에요. 너도 이 놀라운 일에, 세상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참여시켜 줄게라는 표현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아가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아가페 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동일하게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인 단어를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엔 바꿔줘요. 3번째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스 하느냐라고 바꿔주죠. 베드로가 필레오스 합니다 라고 말하죠. 친구 간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심이 됐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아가페 사랑은 어쩌면 내가 하지 못하는 신의 영역 같았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어쩌면 여기는 감정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걸 격화시켜 주시면서 친구 간에, 우정 간에 너가 나를 따라다닐 때처럼 그렇게 동일한 감정과 그 열정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다라고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단이죠. 인생의 전환점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증명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목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죽음이요? 로마의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 때 나 주님처럼 죽을 순 없으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처럼 순교합니다. 죽음이나 처참한 멸망이 아니라 순교예요. 순교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마치는 거고 또 다른 상급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영광을 돌릴 일. 놀라운 거죠. 주님과 같이 암브로시우스라고 교세 이게 이 주 4세기 때의 교부는 뭐라고 말했냐면 악한 종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예수를 따르는 삶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예수를 위해서 오늘도 죽어지는 일을 그것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주님은 묻고 계시죠. 오늘 물어야 되죠. 아니 우리가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어떻게 물어? 요즘 시대는 기도 안 한다는 시대예요.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래요?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에게 붙잡힌 이전에 잊어야 될 과거는 떨구고 베드로처럼 몰라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그 두려움과 그 과거가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려면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가면 되지. 앞으로 이게 아닌가? 주님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서 조금 아쉽네. 돌이켜서 따라온 해변을 걷고 있었던 것 같은데 뒤를 저렇게 보니까 종종 따라오는 친구 요한이 있었어요. 물어봐요. 요 친구는요?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의도일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기 질투였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 어린 친구가 어떻게 될까? 나처럼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그를 보고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읽진 않겠지만 22절에 말하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 너가 너무 염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 질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너 아니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 다른 거 왜 보고 다른 소리 왜 듣습니까? 주님 나이가 부러워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옆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가면 됩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베드로처럼 답변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그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말라. 사실 답변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따르는 것도 그가 어디 거하는 것도 답은 똑같잖아요. 왜 보십시오. 주님 따르는 것도 결국은 주님이 거하는 곳에 거하는 따름일 테고 그가 어디 거하는 것도 결국은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자면 답은 알려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과거를 보지 말고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양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아들을 불렀어요. 지금 너는 아직 인간의 아들이야. 물론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랑받던 사람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부르니까.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은 인간의 아들이에요.
솔직히 베드로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개반은 안 되죠. 페트로스 반석, 개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아 부르면 베드로가 민망하죠. 예수님도 민망하고 부인했었잖아요. 아직은 아니니까 친근한 표현인 사랑스러운 애칭이 낫다. 요한의 아들, 요한이 누구야?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요나예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죠. 민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애정스러운 주님 부르시는, 이게 사실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불렀던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너를, 그래 부르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 그 부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과거에 물론 인간적인 삶이 있고 세상적인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계명된다. 사울이 바울로 가는 이유는 이름을 바꾸면서 사람이 뭐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아가야 될 헬라적 이름 바울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명의 이름입니다. 사명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러주시죠. 부르심에 지금 우리는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불러주시면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이 맡기겠습니까? 안 맡겨요. 종업원도 내가 신뢰해야지 맡깁니다. 내 가게를, 내 재료를, 내 음식을, 모든 걸, 내 집을, 내 집안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할 때죠. 결국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실천할 거니까. 주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실이 사실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사랑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사랑에 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렇게 나타난 거죠.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나서 그냥 끝. 잘했어, 잘 가, 이게 아니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어라 라는 거죠.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런데 뭐야?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일,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급차 타고 다니면 좋죠. 세단 타고 다니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막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당장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이 갖다 받는 사고가 나잖아요. 낭떠러지로 달리고 있는데 그 고급차 타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편하고 좋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뛰어내려서 고물차를 타더라도 안전한 목적지로 가는 차를 타야죠. 맞죠? 좀 덜컹거리고 조금 시끌시끌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차야 돼요. 낡은 차라고 좀 자꾸 창피한 차라도 그 차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면 그걸 타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로, 어느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4개월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각 지체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탄 차는 세단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율주행도 안 되고, 안타깝지만 조금 승차감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급차는 아닌데 낭떠러지로는 안 달려요. 벽에 꼬라박는 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물차지만 좋은 곳으로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면 장담을 한 2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그곳의 목적지에 도달하면 우리는 신나게 먹을 수 있어요. 철을 따라 가실 눈물도 없어요. 그곳에 도착하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우리는 지금 그 차 고물차지만 가고 있어요. 음식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 넘치고 사자와 양이 뛰노는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지금 자리는 좀 불편하고 가끔 입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왜요?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덜컹거리지 않게 운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 소음 없이 달리겠습니다. 약속은 못합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목적지로 모실 겁니다. 반드시 그분에게 모셔갈 겁니다. 가는 길에 계속 얘기할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아팠던 게 완전히 사라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면서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고 엉덩이 아프고 옆 사람이 자꾸 이 큰 엉덩이로 날 밀칠 수 있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는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곧 도착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갑시다. 옆 사람이 힘들게 하고 제가 뭐 조금 남부구자 하더라도 목적지는 분명하게 갑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마치면서 그래 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가고 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잘 들으십시오. 내리라 그럴 때 내리고. 아멘. 아멘. 경치도 가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담아서 주의 명령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